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오늘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팔복 말씀을 오늘로서 마치고 계속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 8절에 보면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화평 또는 평화라는 말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 샬롬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폭넓은 개념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샬롬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상태입니다. 샬롬은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샬롬이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피조물답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샬롬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이 자연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정신, 내 혼과 또한 내 육체의 그 밸런스가 맞는 모든 조건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샬롬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샬롬이 육체적인 면에서 사용될 때는 건강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샬롬이 또 어떤 정신적이거나 사회적인 면에서 이렇게 볼 때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물질이나 자녀적인 측면, 자녀 생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풍요라는 뜻이 될 것이고, 번성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 아주 포괄적인 뜻이 있는 것이 샬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샬롬의 기초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샬롬, 온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일 때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샬롬이 이루어진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샬롬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할 수가 있고, 화해라는 단어로도 대체할 수가 있고, 영생이라는 단어, 그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샬롬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시는 자라는, 피스메이커라는 이 말을 창조나 타락이나 또 구속이나 또 구속의 완성이라는 구속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 창조되어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대가 바로 샬롬의 상태이다. 바로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삶이 바로 평화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평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바로 죄로 인해서 샬롬이 사라져버렸다. 샬롬이 깨졌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바로 평화를 깨는 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적대적인 원수가 되는 관계로 만든 것이 바로 죄다. 죄로 인해서 평화의 동산, 다른 말로 하면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평화를 상실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보면, 더 포괄적으로 보면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 평화를 다시 되찾는 것, 샬롬의 상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관계에, 그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에요. 구속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인간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맺고 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지내고 속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마지막에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이 샬롬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화목 제사를 통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화목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바로 그 자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원한 평화를 만드는 것은 화목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을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평화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아멘이십니다. 예, 이러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무엇이다? 평화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나?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은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 대신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화평, 이 평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무슨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은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되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바로 샬롬의 도시,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인 천국은 영원한 평화의 상태에 있다. 영원한 평화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1차적으로 평화를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2차적인 의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인 내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평화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똑같은 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죄악하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제가 읽기 전에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듣고 하는 것 찾는 구절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좀 묵상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 듣고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판에 좀 자꾸 새기는 훈련을 꼭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화평케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주셨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복음 전도자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선전케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너희가 너에게 붙여진 구원받을 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피를 너희에게서 찾겠다라고 에스겔 제 기억으로 33장에서 거기서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목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 다른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라는 엄중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얘기하는 팔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은 바로 박해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성도들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예수 믿는 데에 따르는 희생이 따르고 자기 대가 지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보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때는 따돌림도 받고 박해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수가 있다. 또 내면적으로 내 자신, 내 내면적인 면에서 보면 내 자아를 수시로 십자가에서 못 박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은 무늬만 성도가 아닌 참 성도, 거듭난 성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해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11절 말씀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한 박해인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어려움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참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신자들에게 마음과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 믿는다고 내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제대로 된 거듭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를 정말 말씀대로 믿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하나도 예의가 없이 모두 박해를 받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 예수를 증거하며 살던 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의 없이 박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들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볼 때만 경험되어지는 일이지만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박해받는 시기가 온다.
않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금 이렇게 같이 광명천지하에서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멀지 않았다. 이제 가까운 시간 내에 이것이 끝이 나고 너희들은 숨어서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가 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일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어 다닐 수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너희가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그냥 억울해하거나 낙담하거나 분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박해받을 때, 나 때문에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해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박해 뒤에 숨어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박해받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는 뜻은 내가 바로 구원받은 참 크리스천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이 되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확실히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 재산, 또 건강, 내 명예, 내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잃은 것 때문에 미래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내가 땅에서 잃어버린 것과는 전혀 비교할 바가 없는 엄청난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공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던 그들에게도 그런 박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그렇다면 신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가? 그것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세상과는 다른 자다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류,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눠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사탄
사탄을 오히려 대적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구별된 모임이 바로 이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모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함께 섞여 살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다. 그것은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팔복을 쭉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신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듭난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다. 부활이란 말은 헛된 이야기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불신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불신자들은 헛되고 헛된 이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라는 그 존재 자체가 거북스럽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 존재다. 그래서 신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 속에서 억울함을 당했거나 삶 속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적도 있고 왕따 좀 당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죄송하지만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행여라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살지 않으니까 박해도 없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적당하게 내가 나를 속이면서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박해는요, 예수님을 전할 때 겪게 되는 일인데, 나에게 박해라는 것이 없고 따돌림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천인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을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 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그런 박해를 받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정말 적당한 스트레스 좀 받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야?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지? 왜 나는 저들과 하나가 되지 않고 민그림을 못하지?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여라도 내 신앙생활이 뭐 잘못됐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적당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을 것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